창세기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노아,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사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기도 하고 혹은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스쳐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오랜 시간 두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또한 인격과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까지 말씀 보면 에녹에 대해서 말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 그의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의심이 많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의심부터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국제적인 정세에 보면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 전쟁의 위협이 저쪽 중동에서 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으면서 러시아에서는 심심찮게 이제 자꾸 자기들 공격을 하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어딜 갑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얼마나 기뻐요. 천국 가는 것이 기쁜 거죠. 근데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죽으면 육신의 고난이 끝난 다음에 즉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죠.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미래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미리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얼굴빛을 보면 많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빛은 항상 밝게 빛나야 됩니다.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기쁨? 세상에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좋은 것이 있고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우리 얼굴빛이 밝아야 돼요.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죠.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적어서 책망받았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믿음이 적은 자들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들은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겐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이런 분들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내가 간과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얼굴빛을 보면 항상 밝습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얼굴들 보면서 저 사람 참 생각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다, 맨날 웃고 다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들은 아무리 주변 상황이 나빠도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난 시험을 이기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을 보면 그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백부장은 벗들을 보내서,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은 벗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그 백부장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없어서 라고 말한 백부장은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를 놀랍게 여겨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죠. 이 여인이 군중에게 둘러싸여서 길을 가던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옷을 꽉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댔을 때 그 즉시 12년이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혈루증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처럼 믿음이 큰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큰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 믿음의 사람 노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아담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그때까지 있던 인류가 죄악으로 다 심판받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죠. 노아가 살던 시대는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극도로 타락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6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생각하는 것조차 악한 생각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노아가 뭐 그 성품이 선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다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네.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앞에까지 살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이 지구상에서 모든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관계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가정 안에 살고 가정이 중요하다, 뭐 친구가 중요하다 말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맺어져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할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모두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죠. 부부가 끔찍히 사랑하고 고부간에 또 친구간에 목회자와 성도간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 요즘에 TV에 보면은 이 관계가 깨져버려서 TV에 나온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이혼 숙녀 캠프 뭐 또 이제 뭐 그거 말고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비슷한 게 그걸 보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연애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럴 때 사랑하던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사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이 돼버린 거예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많아서 마음이 인자하고 사랑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풍성히 받은 사랑을
또한 형제와 이웃 가운데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 드리는 것도 귀합니다만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일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 물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은 신인 우상을 찾아가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죠. 이제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올해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100일 정도 남았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뉴스에 갓바위를 소개하더라고요. 팔공산의 갓바위.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렇게 빌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거기 가서 그 수험생의 부모가 손발이 닳도록 100일 동안 막 빈다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아니에요. 그 갓바위는 그냥 바위일 뿐이에요. 그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괜히 거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힘들게 올라가고 자기 돈만 버리는 거예요. 돈만 버리는 거. 진짜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부부도 1년에 한 번 만난다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죠. 날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잘 알아가듯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꼭 예배를 나와야 하나님을 알고 그건 아닙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매일 새벽과 수요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의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 기도까지 하면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 비밀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첫째 주에 뒤에 성경 읽기표를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1년간 성경 읽으십시오. 그래서 개인 성경 읽기표도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노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신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올여름에 우리 지역에는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한번 제가 알기로 소나기 한 번 오고 장마철 지나가고 지금까지 비가 안 왔어요. 비가. 홍수를 본 적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큰 배를 본 적도 없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방주를 어디서 짓습니까? 바다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서 짓잖아요. 더군다나 방주를 짓는데 뭐 하루 이틀 짓는 것이 아니고 무려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뭐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다 했을 거예요. 노아가 그 큰 방주를 만드느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형식대로 방주를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재료, 또 노동, 인력, 그리고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한 1년, 2년 만들어보고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홍수가 있을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아,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무려 120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아, 이 정도쯤 하면 되겠지. 내 생각대로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크다. 자기 생각대로 멈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래서 7장 5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내 마음대로 어떤 경계를 정해놓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신 그 땅으로 나가죠.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감당하기, 아버지로서 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그래 갈 때 이삭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질문입니까? 하지만 주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대답하고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마침내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순종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수록 기쁨으로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또 21절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았죠. 홍수가 끝나고 우리가 이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노아가 살던 시대보다 죄악이 더 크고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이 크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더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된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어떤 일을 할 때 그 모습, 온전하게 뭔가를 하지 못해도 부모는 기뻐합니다. 어린 아기들이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집 가서 어버이날 되면 막 카네이션이라고 막 만들어 와요. 꾸깃 만드는 그런 카네이션, 제대로 꽃 같지도 않은 거, 혹은 꽃 같지도 않은 그림을 그려오면서 이거 카네이션이라고 엄마에게 줍니다. 아빠에게 줍니다. 그거 보면서 엄마 아빠가 야 이게 무슨 꽃이야, 휴지 조각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부모를 사랑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대로 접지도 못한 카네이션이지만 그걸 접어오고, 제대로 그리지도 못한 꽃이지만 꽃이라고 그려와서 부모에게 줄 때 부모는 기뻐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과 동행하려고 애를 쓸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잘한다, 참 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노아가 그런 식으로 산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약한 시대에 너와 같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의롭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사 말씀에 순종하며 살 그런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 않게 하시고 또 불평과 원망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에게 긍휼을 부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약한 시대, 노아의 시대 때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노아와 같이 의롭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심히 연약하여서 작은 돌뿌리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데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모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하시고 긍휼히 계시사 이렇게 세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 건강상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위 가운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할 때 우리가 이 약한 시대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 이럴 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여김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과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여럿 있사오니 불쌍히시고 긍휼히시사 주의 치료의 손길로 오른만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